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믿음 안에서 즐거운 일들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월 4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은총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를 통하여 주님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4장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294장 1, 2절 간주 3, 4절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랑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성경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본 내용은 그렇습니다. 주인은 누구도 불러주지 않는 그 품꾼들을 불러서 포도원에서 일을 시키고 또 동일한 품삯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이는 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소외된 자, 병든 자, 과부와 고아들을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신 모습과 같은 그런 비유입니다. 본문 해설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가치 기준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일꾼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 속해 있고 또 장차 누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려주십니다. 이른 아침에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고용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일당은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합니다. 제3시 오전 9시입니다. 제3시에도 장터에서 노는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제6시 정오에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에도 일꾼들을 고용합니다. 제11시 심지어 오후 5시까지도 일꾼으로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 놀고 있자 주인은 그들도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십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쓸모없어 노는 듯한 그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은 효율 면에서는 낭비일 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모습은 죄 가운데 있던 무가치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생각나게 합니다. 제11시 질문을 보면 오후 5시에도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이렇게 일꾼의 심정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또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일꾼 중에 나는 몇 시에 부름받은 자라고 생각을 합니까? 자기에게 대입시켜보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첫째 줄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세상 가치 기준과 다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넷째 줄 보면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참 쓸모없어 보인 듯한 그런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 이게 세상 가치로서는 정말로 흔히 말하는 속된 말로 돈이 안 되는 그런 일인 거죠. 잘못된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의 모습은 무가치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치 기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가치 기준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가 여기서 정의되고 있습니다. 바로 가치 기준이 다른 사람입니다. 기억하죠. 가치 기준이 다른 사람. 달리 말하면 세상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치 기준으로 바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다 여기서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서 가치 기준은 세상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깊이 세상 기준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는 신앙의 왜곡된 시각을 가지게 만들고 또 이로 인해서 신앙의 공허함과 신앙에 대한 실망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될 중요한 논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의 계획입니다. 주인이 단지 할 일 없는 사람을 불쌍히 해서 불렀다는 것이 주된 이유가 아닙니다. 주인이 할 일이 있었다는 거죠. 주인이 할 일이 있었다. 포도원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일꾼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꾼을 부르시는 거죠.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자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죠? 우리가 말로만 믿습니다. 이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고 구체적인 삶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각자가 깊은 그 사명의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해설 두 번째를 보면 선하신 하나님의 긍휼은 모든 사람에게 미칩니다. 일과가 끝나자 주인은 오후 5시에 온 일꾼들로부터 품삯을 지급합니다. 그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 먼저 온 일꾼들이 더 받을 줄 확신했다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자 주인을 원망합니다. 어떻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자들과 똑같이 대우하느냐고 따집니다. 그러나 주인은 원래 약속한 대로 지급한 것이기에 부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 문제에서 인간의 노력은 설 자리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이 절대적인 요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긍휼이 드러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질문을 보면 일찍 왔든 늦게 왔든 같은 품삯을 지불한 데 대해서 드러나는 주인의 성품은 어떠한가요? 남의 것과 비교해서 불평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그죠? 첫째 줄에 보면 선하신 하나님의 긍휼은 모든 사람에게 미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임금을 지불하는 순간이죠. 주인은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임금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으로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마지막까지 한 데나리온의 임금을 지불합니다. 이것이 일꾼들로 하여금 분노케 한 이유가 된 것이죠. 이에 대해서 주인은 두 가지 측면에서 대답을 합니다. 먼저 13절을 보면 주인의 행동은 법적인 측면, 즉 먼저 임금에 대해서 서로 약속한 측면, 그 측면에 대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은 오직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또 한 측면은 뭐냐면 주인은 처음에 온 자나 나중에 온 자에게 차별 없이 똑같이 자비를 베푸는 것이 자신의 뜻이라고 15절에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품꾼들을 향해서 문제의 핵심을 드러냅니다.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세요. 내가 선함으로 너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 말을 직역하면요. 너의 눈이 악하다 하는 겁니다. 너의 눈이 악하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 하여도 하나님 나라 가치를 품지 않을 때 본문의 비유는 너무 이상하게 보입니다. 주인이 상식적이지 않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르는 그런 인물로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기억합시다. 성경은요 철저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만 말할 뿐이지 우리에게 그래 너의 생각도 옳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주인의 그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 여러분 품꾼들을 살렸다는 것을 우린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주인은 상식을 넘어서 은혜로 일꾼들을 자비로 부르신 것입니다.
일꾼의 시기심이 주인의 자비를 악하게 해석하고 있는 거죠. 오늘 내가 세상의 가치로만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대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한다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인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주인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인과 한평생을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하지 몇 가지 복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일에 부름받고 쓰임받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에 감사하는, 그러므로 주인의 기쁨이 되고 주인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긍휼을 풍성히 입게 하시고 은혜에 응답하며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참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늘 묵상하고 실천하는 참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불러주심에 감사할 줄 알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치가 나를 너무 지배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날마다 거듭나는 심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배워가게 하시고 또 그 가치대로 사는 것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코로나의 종식과 우리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근차근 접종이 진행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가운데서도 소외받고 또 굶주리고 병으로 고통받는 소자들의 생명을 주여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행복이 믿음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가치 습득과 코로나 백신 접종과 또 고통받는 소자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믿음과 행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